다 함께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도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하여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힘겹게 한 주간을 보낸 후 다시 성전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서론과 같은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주님의 풍부한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거두지 마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참son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약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흰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옥과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한 자의 모습이 아닌 윤리적 기준으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던 삶이 변화되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80년 전 이 지역에 원양자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와 헌신으로 다져진 교회가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지경이 확장된 데 사용하는 믿음의 사명대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온 가족 부흥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 마셨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인격적인 만남도 이루어져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백만번 기도 대행진 기도문과 사순절 찬송가 쓰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보다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혈력증 여의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성도들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고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바라옵기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원주 목사님을 단원 위에 세우신 아버지,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준엄한 말씀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고 적용하여 삶의 모습이 전도가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증거의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과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시오. 하늘의 큰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리인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순절 내내, 사순절은 부활절부터 거꾸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지내는 경건한 절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6번의 부흥 집회를 통하여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 번째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은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작아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섬긴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합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양과 소중에 살찐 것들을 끌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청종하는, 먼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믿음과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도 역시 고난당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실 때 미움받으셨습니다. 온갖 모함,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며 돌아가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곳이 이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그러면 고난은 믿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을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믿음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나누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우 한 마리가 며칠을 쫄쫄 굶어서 배가 등에 닿았어요. 너무 배가 고픈 이 여우가 음식 냄새를 맡았어요. 냄새를 따라 찾아가 봤더니 참나무 구멍에 속에다가 나무꾼이 밥과 고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구멍이 여우가 간신히 들어가서 아유, 이게 웬 밥입니까? 고기입니까? 허겁지겁 배부르게 먹었어요. 잘 먹어서 아유, 이젠 살겠다 하고 나오려고 했더니 구멍이 너무 작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우가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사람한테 붙잡히면 나는 오늘 죽는 날이구나 생각해서 여우 살려! 여우 살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여우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밖에 있는 여우가 말했습니다. 들어갈 때처럼 홀쭉해질 때까지 그냥 거기 있어요. 그러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믿음 생활 잘하시던 분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먹을만하고 살만해서 그런지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 비만, 군살이 붙었어요. 영적 콜레스테롤이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12절부터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야곱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0아들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끌고 어디까지 갔어요? 세겜까지 갔다는 거예요. 오늘 세 지명이 나오는데 세겜, 헤브론, 도단. 지도를 보세요. 여기 보면 저 밑에 뭐가 있어요? 헤브론이 있어요. 지도를 잘랐군요. 거기서 80km로 올라가면 이쪽 세겜이 있어요. 세겜에서 20km 올라가면 도단이 있어요. 저 지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린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양떼를 끌고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형들을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세겜으로. 세겜은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큰 도시예요. 세겜 들판에는 보는 사람도 많고 거긴 목자들도 많고 보는 눈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비록 요셉을 미워하지만 거기선 보는 눈이 많으니까 요셉에게 어떻게 할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들판에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세겜 들판을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난 모르는 어떤 아이가 세겜 들판을 헤매니까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냐고, 누굴 찾느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10명의 형이 있는데요, 그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거든요. 세겜에 있는 줄 알고 헤브론에서 왔습니다. 80km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어떤 사람이냐?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들이 어디 간다고? 도단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없어, 너 형들은 도단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도단에 가는 거예요. 북쪽에 더 20km를 더 올라가서 도단까지 간, 도단까지. 그 당시 도단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풀밭으로 그 도단 들판으로 간 거지요. 요셉이 멀리서 옵니다.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요셉 아니야? 꿈꾸는 애 아니야 저거?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미워 죽겠는데다가 꿈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아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합디다. 승질나 죽겠는데 또 꿈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한테 절을 합디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는데 꿈꾸는 요셉이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도단의 형들이 요셉 채색 옷 벗겨서 웅덩이에다가 던져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소리치다가 형들은 요셉이 갖다 준 집밥 나눠 먹으면서 껄껄 웃고 들은 채만 채 하니까 요셉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우연들을 요셉이 도단에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필 그 사람이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필 그 사람이 요셉 헤매는 걸 본 거예요. 요셉에게 얘기해 준, 만약에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요셉은 헤매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도단에 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국에서 양을 칠 때 그냥 풀밭에서 양이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 양들도 피부병이 있고요, 양들도 오음이 올고요, 그렇대요. 온갖 균. 그러니까 목자는 한 번씩 양을 소독물을 탄 큰 물통에다가 한 마리씩 빠뜨리는 거예요. 밀쳐 넣는 거예요. 아주 머리까지 그냥 싹, 그냥 귀, 입, 코 뭐 할 것 없이 싹 넣는 거예요. 양 입장에서 보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다고 좀 해주세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지금 풀 잘 뜯어먹고 있는 나를 끌어다가 막 물통에다가, 냄새나는 물통에다가 집어넣으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뒤에서 보고 있던 양이 그냥 들어가다가 팍 뛰어나가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어이 잡아다가 그 물통에다가 쳐박는 거예요. 착 쳐박. 왜 그런 거예요? 양의 건강을 위하여, 병 걸리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군살이 끼고 영적으로 비만하고 영적으로 당뇨병 걸려있고 영적 콜레스테롤 걸려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넣으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이고, 자녀가 좀 철들었나 싶은데 몸이 아프고요, 몸이 좀 나섰나 싶은데 돈 떨어졌고요, 돈 좀 많아졌나 싶은데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고난이 많아요, 안 많아요? 고난이 살면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긴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선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애굽에 왔잖아요. 그가 도련님, 채색 옷을 입고 있던 도련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긴 고난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가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 시대부터 1000년 정도 뒤에 도단에서 누가 살았었느냐? 엘리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1000년 후에는 도단이 성읍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되어서 그 성읍에 엘리사가 사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포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즉각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벌써 천군천사로 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요셉은 도단에서 웅덩이에 빠졌는데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1000년 후에 엘리사는 도단에서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을 향하여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도단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도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오히려 애굽으로 팔려가고 더 깊은 고난으로 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왜요?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반드시 또 다른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유익이 있어요. 저에게 27개월, 28개월 된 손자가 있거든요. 한 3개월 전인가 깜짝 놀랄 영상을 제가 봤어요. 엄마가 어린이집에 이 아이를 데리러 가서 영상을 이렇게 놀고 있는 걸 찍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 키만큼이나 높은 데서 어떤 누나가 뛰어내리는 걸 본 거예요. 엄마가 영상 찍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와서 용기가 생겼죠. 누나는 뛰어내렸죠. 한 번도 뛰어내려 본 적이 없는 높이에서 이 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리더라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뛰어내리자마자 아파 죽겠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 다치는 거 아니야 저거? 지난주엔가 또 영상이 왔어요. 조금 높은 계단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두 발로 찰칵 뛰어내리는데요. 이야, 기가 막히게 안정감 있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한번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한번 혼났거든요. 조심하는 거예요. 착착착착 뛰어내리는 걸 보면서 몇 번 돌려봐서 아,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또 다른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귀로만 듣던 그렇게 믿고 섬기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고 내가 꼬집듯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3절 4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려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을, 너무너무 큰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반드시 낭비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것을 경험합니까? 세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겁이 나가지고 와서 비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고.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요셉은 도단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해 응답하지 않으시는데도, 침묵하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애굽에 끌려갈 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힘을 얻고 밝은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는 성실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간수장이 나 이런 꿈을 꿨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그때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떤 큰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가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당했어도, 아무리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는다 해도 난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그러니까 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불경기가 오래 가서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자녀들은 왜 그렇게 다 컸는데도 자꾸만 손을 내미는지,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욥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다고, 믿음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시 있죠.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이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저와 여러분을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잘 싸워 이겨내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막 너무 주저앉고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떤 순간인가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고 이런저런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깊이 찾음으로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사이 믿음이 병이 들어 군살이 붙어 있습니다. 영적 콜레스테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피아노 사중주 하나님께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예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평강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몸이 아파 또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의 기간이 되시길 바라며 사순절 찬송가 필사노트를 로비에 비치하였으니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부흥회가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흥회 후 본당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남성교회연합회 설맞이 윷놀이 대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2층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전반기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주년 기념 사진전을 위한 자료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 후 3월 1일 주일까지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읽어지네
마지막 주는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방지를 열심히 해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지, 성경책을 읽을 때는 많이 어렵지만 생방지를 하면서 생각하고 그림으로 통해서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다. 그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어. 그렇게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지? 불평, 불망, 짜증, 원망을 모세에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었지, 시원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어떨 때 기도하면 좋을까? 내가 힘들거나 속상할 때, 대회를 앞두고 너무 떨릴 때. 시온이한테 미안하거나 고맙거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 시은이가 너무 귀여워서 장난을 치는 게 좀 미안해요. 시온이는 언니한테 미안하거나 고마운 마음이 있니? 나한테 물건이 많아지고 많이 놀아줘가지고 고마워. 다온이, 시온이가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언니 동생이라서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우리 가족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장학금 전달식 있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장학위원회 총무 박정식 집사입니다. 2026년 상반기 장학금 선정은 고등부 3명, 청년부 6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김예영. 위 학생은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장차 교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본 교회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22일 원양제일교회 교회학교장 김의중 목사, 장학위원장 주현욱 장로. 장학증서 청년부 김태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이기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조현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청년부 차아련날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김지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박정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고등부 최태용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상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우리에게 귀한 청년들, 학생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장학금 헌금 못했던 분들도 좀 힘을 같이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온가족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강은도 목사님은 몇 년지 스케줄이 다 차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먼저 부탁을 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없는 마지막 주일이지만 점심을 준비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사하시고 또 다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개강을 앞두고 구역장 권찰님들 함께 모이는 시간 같습니다.
열심을 내주시고 이번 금요일 금요 기도회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11구역 서광원 박종화 집사님 가정에 다은 양이 28일 토요일에 11시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차량은 오전 9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미희 집사님께서 공부방을 시작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손경주 권사님, 장성만 집사님 득손녀 하셨어요.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잘 나오시던 황기선 집사님께서, 기선 성도님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위로 예배를 교회에서 4시 50분에 출발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순희 권사님 남편이시죠.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위에 가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길이 만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